만들더라. 아멘, 아멘. 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능히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능히 행하시는, 넉넉히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완전히 전쟁에서 파괴되고 무너졌던 성읍과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질 정도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곧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으면 신도시 개발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과거에 이미 전쟁에서 초토화되어진 그 황량하고 그 적막한 그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안 되는 일도 없고, 사람이 볼 때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결혼식장에서 낭패를 하고 아주 실망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상관해 주시면 될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밋밋한 물이에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밋밋한 물을 통해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반드시 포도주는 포도를 통해서, 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맹물을 가져다 그것을 포도주로 만든다, 역사에 그것은 없어요. 또 한 가지, 피 한 방울을 어떤 과학자도 지금 만들지 못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예수님께로만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이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해 주셨죠. 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깨닫게 했지만 결국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도록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사건인데, 참 사람들이 교만해요. 한번 빠지면, 한번 교만해지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너 저기 토기장의 집에 가서 좀 유심히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말할 것을 알려줄 테니까 오늘 어떤 의미인지 가서 기다려. 내가 할 말을 줄 테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요, 흙범벅이 돼가지고 열심히 농로에서, 그 틀에서, 그릇을 만드는 틀에서 열심히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토기장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냥 갖다 탁 부숴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자, 1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도록 해놓고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충격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 선지자에게 주는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고,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는 다시 그것을 부서뜨리고 또다시 원하는 대로, 결국에는 이 토기장이가 잘 만들어내서 이것을 작품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아주 명품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대단한 아주 작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내가 능히 이렇게 못하겠느냐? 내가 능히 이것을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못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다행이고요.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혹여라도 이건 안 될 거야.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어. 전문가도 안 된다고 그랬어.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못할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 안 될 거야. 혹시라도 포기하는 일은 없으신가요? 절망하는 일은 없으신가요? 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토기장이가 임의로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못 만들며, 무엇을 내가 부수지 못할 것이며, 무엇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무엇이 있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분명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할 줄로 알고 안 되던데요. 아니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낳을 수 있어. 아들을 낳은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해. 그럼 네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 사라도 마찬가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못하는 게 뭔지를 나는 모르는 하나님이야. 뭐든지 다 되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한다는 단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 못한다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이가 많아요. 환경이 안 돼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뭐 재주가 없어요. 예, 우리 못한다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한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뭐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나름대로 산 같은 문제가 있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항상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갓난 아이들은 높은 데 있다가도 아빠가 팔을 벌리고 오라면 그냥 뛰어내려요. 그냥 무서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뛰어내려요. 근데 좀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안 뛰어요. 다칠까 봐서. 우리 생각이 그래요. 현명한 것 같지만 그만큼 이제는 상황을 봐서 믿을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힘든 거는 나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발동이 돼야 돼.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나라가, 그 환경이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찬란하게 회복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없음을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면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또 해보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돼야 돼. 이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뭘 내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들려진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언제든지 하시고 싶은 대로 역사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이런 생각을 가지셨나요? 그냥 뚝 떨어진, 홀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손에 있느니라. 아이들은, 순수한 아이들은 엄마 손에 붙들려 있으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홍수가 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내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마음은 이쁠 수 있어요. 마음은 이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실은 그런 믿음까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바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진흙이, 아무리 좋은 진흙이 있지만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올라가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뭔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와야 뭐 종지 그릇을 만들든 아니면 밥그릇을 만들든 뭐 커피잔을 만들든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진흙을 갖다 놨지만 토기장의 손에 올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마냥 그냥 흙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재료로만. 우리도 마찬가지. 좋은 은사를 가졌지만, 좋은 꿈은 가지고 있지만, 좋은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지지 않으니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거 정말 누구 집에나 다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웬만한 집이면 그 정도는. 그런데 그거 별것 아닌 것이 예수님 손에 올려지니까 그냥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갖다 버리면 손도 안 대고 누구 쳐다보지도 않을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시겠다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지는 것, 주님 손에 지금 들려져 있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벽마다 또 귀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손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 사랑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물르셔서 하여튼 뭐 찌그러뜨리든지 이쁘게 만들든지 주님이 하여튼 역사해 주세요. 예, 주님 손에 들려져야 돼. 뭔가 주님 손에 들려져야 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원하는 대로 작품이 나올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손에 있어야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 사실, 이런 사실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자꾸만 적용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의 편팔로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래요. 네 손에 붙였느니라. 저 적들을, 저 원수들을 다 네 손에 붙여버렸느니라. 네 손에 다 붙였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예. 손에 맡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나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 소돔과 땅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노아의 시대 때 내가 이 민족을, 온 세상을 내가 좀 심판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백성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에 약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큰 도시에 너무 악이 가득해서 요나야, 저 니느웨 성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좀 가서 사흘길이 되는 길을 네가 좀 뺑뺑 돌면서 앞으로 40일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좀 선포 좀 해라. 가서 좀 알려라. 그런데요, 요나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 왜? 원수의 나라야. 원수의, 좀 망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걸 또 나한테 시키는 거야. 하기 싫은데.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려다가 아주 혼나죠. 물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 밥이 되고, 결국에 두 손 들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이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도는데 벌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막 금식하기 시작해요.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왕도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회개하자고 해요.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바로 그냥 다 취소합니다.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데는 아주 천하 없어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복 중에 복은 회개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회개가 안 돼서 예수를 못 믿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되겠냐? 이 못된 것아,
책망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을 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된다니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가서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선지자들은 전하는 게 사명, 그대로를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그러니까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주의 권속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을 세웠고 준비를 다 해놨지만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목포예담교회에,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민족에게까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복을 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오늘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내가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까 빨리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좀 바꿔라. 좀 바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에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디서 이런 쓰잘데없는 말을 하고 이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 상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괜히 우리를 혼동시키느냐.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서 없애버리자. 뭐 쓸데없는, 뭐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살고 우리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이 어쩌고 어째. 괜히 이런 사람 때문에 뭔 일이 안 된다니까. 오히려 차라리 없애버리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정말 좋은 소리를 좋은 소리로 듣지 않고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것 또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도요, 보세요. 정말 아무리 경찰이 있으면 뭐하고 검찰이 있으면 뭐하고 감옥이 있으면 뭐예요? 나쁜 짓 하면 분명히 벌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이 아니겠어요? 가장 새로운 우리의 소식이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오늘 하나님은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다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이세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 알고 보면 주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꼼짝 못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주님 손에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 저는 오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저기 경기도 파주의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인데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가장 큰 기도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가장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 공동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 공동묘지가 약 한 굉장히 큰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좀 하셔요. 기도를. 예. 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에 가서도 기도하고 능력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간이 있을 때는 한번 거기 있는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쫙 한번 보니까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거기 다 있거든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런 기록들이 다 있는데 40대, 50대 성도들, 평소 성도들이 40대, 50대가 80%라는 거예요. 80%라는 거예요. 40대, 50대가. 그래서 왜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그것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병이 오니까 옛날에는 많이 고치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약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왔으니까 기적 체험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병으로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들이었는가 보다. 병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마지막 예수 믿고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니까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바로 교회 거기 공동묘지에 그 많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번 쭉 봤대,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은 어떻게 됐나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다 80 이상을 다 사셨더라고요. 80 이상을. 예. 권사님, 집사님들은 80대 이상,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불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그렇게 건강하게 또 살 만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임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토기장이가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서 최상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항상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토기장이의 그 집에 머물게 하며 소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어떻게 나라를 심게 되시며 때로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징벌하시는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이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언제나 늘 믿고 감사하며 언제든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 목포예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능히 행하실 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와 같이 나 혼자 살아야 되나 내 힘으로 살아야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